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산으로 등산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공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정서에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73편 저자는 본문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의 73편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든다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멀리하다가 결국 망하고 자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복을 받습니다. 어떤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신자가 핍박을 받아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데 뒤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사의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도망갈 곳은 없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니까 그 조그마한 그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어차피 잡히고 굴에나 들어가자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잽싸게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쳤습니다. 뒤에 쫓던 군사는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굴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굴에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이거 금방 갔는데 거미줄이 치는 거는 생각은 못하고 아마 어디로 도망가는 모이다 하고 거미줄을 그냥 지나치고 군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얘기를 하기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거미줄이라도 산성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산성이라도 거미줄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날,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뉴스에 민감한 분은 이 사건을 기억할 것인데, 1968년 1월 21일은 북한 무장공비가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날입니다. 그때 제가 군에 있었습니다. 군에 있었는데, 일사단에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겨울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바깥에 방을 얻었어요. 방을 얻어서 그때 연탄불이 여행하던 때니까 연탄불 피워놓고 잠이 잤습니다. 한참 잠자다가 전령이 와서 소대장님 비상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거 밖에 자다가 비상을 당해서 의아한 마음으로 들어가다가 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조금 있다가 깨보니까 병원에 의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초 지정을 들어보니까 제가 나오다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쓰러졌고, 부대는 시간이 없으니까, 소대장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출동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소대원 40여 명은 다 간첩 잡으러, 무장공비 잡으러 출동했는데, 소대장이 연탄가스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요. 참 부끄러웠어요. 앞으로 이 중대장은 어떻게 만나나. 근데 조금 있다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연대장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무장공비 총에 맞았어. 연대장이 죽었구나. 이거 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또 조금 있다가 또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중대장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낙심을 했어요. 이게 소대장이란 게, 이게 연대장도 죽고 중대장이 죽는데 소대장은 병원에 누워 있다니까. 이게 부끄럽고 이렇게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 것은, 그때 내가 만약에 출동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 그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생각할 때니까. 연대장 죽고 중대장 죽는데 제가 살아날 그런 그게 분위기가 못 됐어요. 같이 죽는 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를 보호하셨다.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에 놀라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좀 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결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본문 10편 7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17절에 본문 17절에 10편 73편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7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듯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라 그랬습니다. 키프리안 교부는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데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그 교회는 어머니와 혹은 학교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사실 이 아삽이 시험에 빠졌거든요. 왜 불신자들이 잘 되고 대통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신자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대 지휘자로서 하나님 앞 충성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생활을 하고 신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 예수 믿는 것이 뭐 별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마터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에 들어갈 때에 결국 깨달았어요.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잘했죠.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18절부터 20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던지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이 악인의 번영하는 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21절 22절도 보면은 아삽이 회개를 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의 앞에는 짐승입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대에서 지휘를 한다고요?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렇게 회개한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그가 회개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침상이 홍수로 둥둥 떠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고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유명한 영국의 존 웰치는 하루에 8시간 기도했는데 그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복사판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간수가 와서 형제들아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도의 문도 확 열려버렸죠.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왕답게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My eyes are upon you. 내 눈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대단히 그 신앙도 있고 신앙을 아주 멋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튿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전쟁터에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은 여호사밧 왕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신앙의 멋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찬양대를 그냥 전방에 보는 게 아니고 가운을 입혔어요. 가운을 입혔는데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요, 제가 이 찬송 성경 구절이 너무 재밌게 기록이 돼서 이 성경 구절을 늘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그 소리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at that time, 그 시간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찬송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at that time, 그 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갑자기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는 한편이다. 잔소리 말라 죽어라. 그러고 상대방을 찔렀어요. 그리고 찬송은 계속됩니다. 나로 하여금 주 푸른 초장에 이 노래가 계속될 때에 나중에 갑자기 적군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조용해졌을까요? 전멸해 붙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전멸시켜버려요. 연합군이고 뭐. 그리고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왔는지.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물품을 다 자기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시계 찼으면 그 시계가 이제 승리하는 군사들에게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큰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든지 3일 동안 그 이겼던 승리품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멋있는 전쟁이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At that time,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 비밀을, 이 성경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새벽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찬송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 At that time. 하나님이 도우시. 그리고 승리품이 단순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승리품이 막 거두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3일 동안 거두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도 알았어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